오늘 전체적으로는 63회차에 해당하고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16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관보현보살 행법경 111페이지 보살이 되는 6가지 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 되려면 어떤 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든 보살이 입을 모아 같은 음성으로 행자를 가리켜서 육군을 청정하게 하리니,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하라 하고,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법을 생각하라 하고,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승을 생각하라 하고,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계를 생각하라 하고,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보시를 생각하라 하고,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하늘을 생각하라 하느니라. 여기까지. 이건 보살이 되는 6가지의 수행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보살들이 입을 모아서 이 보현보살 행원품에 등장하는 행자, 수행자를 가르쳐서 육군을 청정하게 하겠다. 육군이란 말은 이제 결국은 심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신을 얘기하는 것이 육군인데, 혹은 설하여 말씀하시되,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의 소리. 보살님들의 설법이라는 것은 허공의 소리이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마음을 울려 퍼지게 하는 소리, 그게 허공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소리,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 육군에 대한, 왼쪽에 보시면은 하문이 잘 나와 있는데, 시제 보살이 이구 도움으로써 모든 보살들께서 같은 음성으로 행자를 가리켜 가지고 육군을 청정하게 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육군이 청정해지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그래서 혹은 설하여 말씀하되 너는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하라 하고, 부처님을 염호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염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대상인 이 우주에 생명을 주시고 또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이 부처님을 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염불수행이라고 그랬어요. 왼쪽에를 보시면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먹기가 좀 쉽죠. 한자가. 염불이라는 것은 그 깊은 의미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수행을 염불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다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염불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염불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과연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우주에 생명력을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실상세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
우리들은 믿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관보연보살 행법경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통해 가지고 항상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생각하면은 몸에 따뜻한 작용이 일어나듯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보살이 되는 6가지 길 중에서 첫 번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육념법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염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처님께 귀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더욱더 전심전령,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이나 지장보살의 말씀은 허공의 소리죠.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고, 또 우리의 믿는 마음은 정말로 부처님을 기명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참회를 통하고 또 부처님 믿는 마음을 깊게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염법 수행이에요. 염법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겠죠. 가르침을 생각을 해라.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생각을 해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으면은 괴로움에 끄달려 가야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행복이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몰랐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묘법연화경 법사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시여불 해라. 이 경을 볼 때 마치 부처님처럼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 해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이 삼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승. 그래서 불법승 삼보께 귀의하는 뜻으로 우리가 3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도 3번을 하는 이유는 영가님께 불법승 삼보께 귀의하라는 뜻으로 3번을 하는 것이고, 또 영가님을 대신해서 스님께 일배하는 것은 감사의 뜻으로 일배하는 것이지 영가님께 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한 사람들이 많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지혜가 싹이 트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괴로움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괴로움을 이겨내라는 뜻으로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맹수들도 사람이 도망가면 쫓아오듯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맹수하고 똑같아서 사람이 도망가면 더 쫓아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재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그 근본 불교에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러한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결국은 실상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진실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성불케 하신 그러한 가르침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승의 가르침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보다 상대를 더 유하는 가르침이에요. 소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단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대승은 복수적이고, 소승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대승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혼자 좋은 곳에 이르면은 그건 바로 소승이고, 큰 배를 탄다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의 가르침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승은 자리,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대승은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소승은 자각이라고 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얘기하지만은, 대승은 각타라고 해서 상대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깨달음에 이른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승의 가르침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게 바로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사람들이 토실토실 이게 살이 쪄 있고,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꽉 말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거 그랬더니 밥상은 똑같은데 숟가락도 똑같고, 근데 지옥에 가니까 전부 말라 빠져 있고, 극락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굴 화색도 좋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극락세계라는 것이. 보니까 숟가락이 한 4m 정도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먹으려 하다 보니까 4m 된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꽉 말라 있는 거고, 극락에 갔더니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이에요. 대승이 있는 곳은 극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에 있는 가르침이 있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훌륭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불교는 이타주의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깊은 뜻은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사경을 하더라도 그 깊은 뜻을 생각하고, 독송을 하더라도 그 깊은 뜻을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하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름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를 생각한다면 다툼도 부족할 것이고, 다툼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색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번뇌에 끄달려가서 결국은 본인이 상처를 입고 다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나의 제자들에게 상처를 입지 말라는 뜻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을 생각을 하고 이 법화경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설하에 말하되 너는 마땅히 승을 생각하라. 그게 염승수행이죠. 승이란 말은 승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을 넓히는 스승들, 또 가르침을 넓히는 그러한 단체를 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화합승은 오역제에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이 화합을 못하는 승들은 결국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법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동신자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결국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전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불종자가 끊어져서 없어지면은 이것은 극악무도한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하지 않으면은 무간족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합을 해야지만이 전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화합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려면은 많이 전해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깎고 길고 죽여온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전하면 스승인 거예요. 가르침을 전하면 스승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바로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이 가르침을 펴는 사람, 전법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경을 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결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부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한 길은 전법이에요. 무조건 전법해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법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게는 전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이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부족하고 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혹은 설하에 말씀하시되 너는 마땅히 계를 생각해라. 이 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몸과 마음에 잘못이 없도록 항상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의 잘못, 몸과 마음의 잘못을 생각해서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계율이라는 것은 자비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닦고 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닦느냐 그런 얘기죠.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닦아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상대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 실천을 하면 저절로 불성이 닦아진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라는 현상세계와 또 실상세계에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현상 위에 차별이 있고 실제상에 평등과 조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게 금강경 32품에서도 일체유법 여목 한포의 여러 여개 영자 계시관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설법품에서도 응당 관찰 일체 재벼 자 본래금으로 성상에 공적하고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물태 유해허공 무유이법이라는 걸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혼자 뭘 깨달아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목고 찾는다고 해서 50년을 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믿고 실천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 실천이에요. 그게 계율이란 얘기예요. 뭐 음식을 가리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의 음식 문화는 걸식 아닙니까? 중국을 넘어오다 보니까 도인들이 음식을 채식을 해요. 요즘 말하면 비건인데 우리 불교는 음식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게 또 자비 실천을 하면은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음식을 가리는 것도 분별식이기 때문에 우리 일주문에 보면 막존 지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지혜란 말은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심을 평등 대해로 바꿔라. 전식득지라고 그러잖아요. 물만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훌륭하고 아니면은 고기만 먹고 살면 훌륭하지 않는다면은 이 풀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풀에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몽골에 계신 분들은 전부 유목민이라서 뭐 상추를 담아가지고 옮겨가면서 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자연이
그럼 뭐 양젖이라든지 양고기나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비 실천을 한다면은 그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뭘 이 음식을 가려야 되겠다, 저 음식을 가려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계율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한편으로 보면 탐색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절에서는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이라고. 몸의 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다. 그래서 음식 타박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의 스님네들이. 그래서 어떤 경전의 진수에 도달했다고 말한다면은 자기도 부처님 같이 똑같이 영원 불멸한 생명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자각이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영원 불멸한 그런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자각해야지만이 이 어떤 경전의 진수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뭘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무유이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바로 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진수에 도달했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것을 알았다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눈을 감으면은 보이고 눈을 뜨면은 현상세계에 접으면은 다시 도루묵이 되듯이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보현행호품의 가르침이에요. 뭘 안 것 같지만은 또 일어나 보면은 도루묵 되고 그럽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에 보현행호품을 보면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계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경전은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물건에 집착을 갖고 있듯이 우리들도 원래 순수했는데 뭐가 때가 끼어가지고 집착을 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 바로 참회다 그런 얘기예요. 참회를 하려면은 단자염 실상. 단자염 실상을 하면 앉아서 단정의 실상을 생각하면 우리 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회에서도. 실상은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그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세계. 그래서 중재, 여상노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죄, 우리의 업장에 되는 우리 불성을 싸고 돌아가는 서리 같고 이슬 같은 것이 해일, 능, 소재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태양이 비치면 싹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사라져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재모자성, 종심기, 심양묘시, 재영망, 재망심, 양무, 시증명이 진참이다. 그게 진정한 참회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너는 마땅히 보시를 생각해라.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개라는 것은 잘못을 짓지 않도록 자꾸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고, 염시라는 것은 제일 좋은 보시는 법보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비보시.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다 이러듯이 남을 위한 보시.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법보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법보시, 가르침을 전하고
그 사람의 용기, 희망을 주고, 누가 물어보거든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 3번씩이나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법사품에 나옵니다. 성불 하겠냐고 물으면 성불 한다고 3번씩 얘기를 해주라. 그게 바로 최고의 보시예요. 그게. 돈이 없으면 말로 하고,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면 업이 제일 많이 닦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음식 공양을 하면 업이 많이 닦아진다고 그래요. 식당을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또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니까 이게 무거운 그릇이 많더라고, 사기 그릇이. 그러니까 허리가 빠지고 팔이 빠지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술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진상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것까지 참아내다 보면은 업장에 소멸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음식을 대접하고 더러운 화장실이나 이런 걸 청소를 하면 업장이 빨리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3세 인과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법당을 자꾸 청소하는 까닭으로 전생에 그런 연고를 해가지고 금생에 얼굴이 아름다워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를 해서 피부가 아름다워졌다. 꽃 공양을 하니까 사람이 예뻐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행을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이 현실 세계를 잘 살려면은 선행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보시예요.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최고의 보시는 전법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본인이 전하지 못한다면은 책이라도 사서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님들 이렇게 좋은 말씀 있으면은 이런 짧게 해가지고 전한다든지, 이것도 전부 법보시에 해당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본인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모든 수행에는 정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한 새가 굶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하면 안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뭔가 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한다는 것도 전법이고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는 6가지 가르침, 그게 마지막이 바로 염천수행이에요. 염천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러한 경지, 그러한 수행,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화를 내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만 먹으려면 지옥이지만은 상대를 위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게 극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뇌가 없는. 극락세계는 번뇌가 없다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극락세계보다도 공부하기 좋은 것은 우리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오늘 비가 옵니다만 비가 오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적게 와도 문제지만은 꼭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게. 비가 오면은 맞고 거기에 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두려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든든한 백이, 부처님이라는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준다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비가 오면 온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번뇌로부터 벗어난 경지를 천이라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근심 걱정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하지 마세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을 가져다 주고 만병의 영험한 약이 바로 근심을 안 하는 것이고 화를 안 내는 것이죠. 그걸 매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을 가져다 주고 만병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 몸이 아프는 것은 거기에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몸이 아프면 스스로 참여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몸이 아프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늙으면 몸이 아파요, 그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이제 좋은 날이 오겠죠, 그게. 그래서 이 6가지의 보살의 길, 6가지를 갖추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이 되는 6가지 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육법, 6가지 가르침, 육법은 보리심이며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리심이란 말은 보살을 낳는 법이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여차 육법은 시보리심이며 생보살법이다. 보살을 낳는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6가지를 갖추어야지만이 보살의 보리심이 열린다, 그런 얘기겠죠. 너는 지금 응당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전의 죄를 나타내어 말하고 지성으로 참여할지니라. 이전의 죄. 이 참여라는 것은 결국은 내심의 소리. 스스로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드러내고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가. 그런데 부처님과 1대1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심이란 말은 지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던져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참여할지니라. 참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심을 다해서 참여해라. 내 수행력이 높아지려면 그렇다, 그 말이죠. 먼 것을 내가 이번에 무슨 소리를 들어가지고 참 마음에 크게 깨달음이 왔다. 그게 오래 가냐, 그 말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마음도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통해가지고 계속 가행 정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불성에 끼어있는 때를 죄라고 그러는데 그 때를 닦는 것이 바로 참회법이다. 그게 바로 수다, 그 말이죠. 수행 중에서. 불성이 드러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꾸 때가 끼니까 때를 안 끼게 할 수는 없으니까 때를 끼면 닦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대로 닦아지면 때가 안 끼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깨달았다 해도 부처님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런 심한 소리는 안 하겠지만은 본인들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건방주기가 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깨달았는 얘기예요? 오직 유불이 여불인데 부처님의 경지에 있는 사람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깨달음은 아주 작은 깨달음.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은 알 수가 없네. 조용필 노래가 바람의 노래라고. 그 가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던데 보니까 나의 작은 깨달음은 알 수가 없네. 우리들의 깨달음은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반복적으로 계속 참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가행 정진하지 않으면은 원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신돈이라는 사람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은 눈을 뜨니까 세상에 보이니까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세상을 아주 망쳤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연꽃 잎도 보면 물이 묻으면 떨어져 버리잖아, 그냥. 응? 구두도 깨끗하게 닦으면 파리가 묻어도 떨어져 버려, 때가.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때가 끼면 닦고 또 닦아도 때가 끼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수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세생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도 부처님 같은 그런 때가 온다, 그런 얘기겠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세상에서 안근의 인연으로 모든 색을 탐착하였고, 안근이라는 것은 번뇌가 되는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이라는 것은 모양, 색, 빛색 얘기하는데 주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현상. 그런 현상에 탐착하였다. 탐착하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 봤다는 얘기인데 그건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선행을 자꾸 하고 또 남을 위하는 마음을 먹어보고 또 행으로 하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동하면 지혜가 열린다는 가르침이에요. 지혜가 열리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와중생 상구볼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다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비 실천을 하면 때가 닦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때 얘기를 많이 해내면 때강연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이 했다면서 그게. 집착한 까닭에, 색을 집착한 까닭, 현상주의에 집착한 까닭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까닭에 모든 티끌을 탐내고, 티끌이라는 것은 번뇌를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부질없는 그런 것들을 티끌이라고 그럽니다. 그 티끌이 모이면은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진이란 말이 모든 티끌, 육진 경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티끌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집착한 것이 많다는 거죠. 이것저것 집착이 많아요. 결국은 집착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탐내고 사랑하였느니라. 티끌을 사랑한 까닭에 여인의 몸을 받아 세세에 태어난 곳에 모든 색에 현혹되고 집착하였느니라. 이 색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착이란 말은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게 강하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성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생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는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색을 탐착했다. 그것은 공덕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발전된 삶,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또 재물도 생기고, 위장도 좋아지고, 간장도 좋아지고, 또 신장도 좋아지고, 관절염 이런 것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